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누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데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를 이루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구약의 전체 흐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예언 장면을 꼭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예언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장자이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모든 좋은 말들은 다 담겨 있습니다. 르우벤은 분명히 장자로 태어나서 많은 축복이 예정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축복을 갖기는 갖되 제대로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풍성히 얻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이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성적인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예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것, 그 그릇을 크게 하는 것, 그리고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우벤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르우벤이 범한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우리 시대에도 이 성적으로 참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대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이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같이 취급 한 통속이라는 말이고요. 이들의 행동이 닮았고 이들에 대한 예언이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세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이들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속이지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자 이들이 그들에게 피해 보복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7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노여움과 분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지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안에서 흩어지게 되지요. 둘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결국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 오히려 영적인 영향을 주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모세가 빨리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그때 어떤 지파가 모세에게 나아갔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가 그 모세에게 나아갔고요. 그때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형제와 친구와 그리고 이웃을 3,000명가량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쩌면 세겜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은 흩어짐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 모든 지파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레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언 자체가 축복이냐 저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축복을 담는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인격을 축복을 담는 그런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음을 레위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헌신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우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기억하십시오. 요즘 시대도 참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유럽 코스타 출타 중인데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진행될 수요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